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을 어떠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시면서 시작하십니다. 이 말씀을요 마태복음 말씀에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예언하였던 다니엘이 말하였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다니엘서에서도 보면은 뭐 다니엘서 9장 혹은 11장, 1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즉 다니엘의 말씀에서도 이 예수님이 하신 예언과 동일하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그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언제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서 언제 그 종말이 올 것이냐, 언제 마지막 때가 올 것이냐에 대해서 참 많이 궁금하게 되는 것 같고 또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서 이전에 보면은 뭐 언제 하늘이 뭐 언제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종말을 이야기하였던 여러 뭐 사이비들 혹은 이단들이 있었고요. 귀로 인하여서 정말 그 재림 예수가 오는 날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준비하였다가 오지 않았던 그런 황당한 일들을 과거에 여러 이제 경험했던 것들도 있었는데요. 우리는 종말이 언제일 것이냐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이 말한 종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신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을 두고도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 혹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다니엘이 이야기하였던 마지막 때,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종말이 혹은 다니엘서 말씀에서 이야기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그 상황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떠한 것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170년 전, 주전 170년경에 마카비 시대 때 어, 이제 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이제 유대 땅을 점령하면서 그 유대의 전통적인 여호와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의 제단을 세웠고요. 그리고 부정한 짐승 주로 이제 돼지를 잡았다라고 하는데 그 부정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그가운데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우스의 제단을 세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매춘을 시행함으로써 마치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그런 상황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다니엘서에서 말했던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그런 상황이 주 70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70년 후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군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동일한 말씀에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군대들에게 애워싸일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디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였던 그 일들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마지막 때 혹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두고 하셨던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였을 때 오늘 본문 말씀 몇 절이었죠? 1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미처 피하지 못한 유아들 그리고 여인들 이제 아이벤 자들 젖 먹이는 자들이 화를 입을 거라고 17절에 말씀하였는데 실제로 이때 당시에 미처 피하지 못한 유아들 그 여인들이 먹을 것이 없이 심하게 고통을 받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후 70년 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마카비 시대 때 이 사건과 그리고 주후 70년 이제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였던 이것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 이미 끝났다, 성취되었다라고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저 또한 아직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말씀 후반 24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올 것이라는 건데 이때 상황이 어떠한지 함께 조금 살펴보기 원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저희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15절 말씀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매우 급박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가 오는 이때는요. 뭔가 마치 우리가 다음 주 나올 드라마를 기다리듯이 다음 주 나올 예능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어느 때를 알아서 차분히 기다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올 것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우리가 집에 있는 것을 충분히 챙길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 때는 급박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치던 롯, 그리고 롯의 아내가 생각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자 하였던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가운데 살고 있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있었는데요. 그 롯과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탈출시키고자 이렇게 하시는데요. 롯의 아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본인들의 집, 본인들의 땅, 그것들에 대한 마음, 그 미련들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았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돌아왔을 때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에 미련을 둠으로써 돌아보지 말라,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왜냐하면 그때 그 시기에는 아주 급박하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돌아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때,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때는 아주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이어서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길 소망합니다. 이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이때에 대해서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환난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3장의 말씀을 보면요, 1절부터 13절의 말씀까지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가 보이면은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14절부터의 말씀에서는 환난의 날, 이제 다른 말씀에서 큰 환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환난의 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그 마지막의 때까지 이러한 환난이 없을 정도로 아주 큰 환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러한 환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20절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이라고 하십니다. 그 날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감할 것임을, 그 날들이 길어지지 않도록 그 날들 하나님께서 감소시키실 것을 이게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라도,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의 날이 분명히 전대미문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대해서 이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이 13장 앞선 말씀에서도 분명 재난의 징조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즉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 재난의 징조에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21절 22절 말씀, 환난의 날에도 이런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이들은 이제 무슨 일들까지 일어나냐면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한다라고 합니다. 이적과 기사는 누가 행하시던 건가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적과 기사들을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행함으로써 마치 본인들이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듯이, 입증하는 듯이 이렇게 보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환란의 날이 되면은 우리가 그들을 더 분별하기 어려워지는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더 우리가 그들을 분별하기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그 환란의 날이 올 것인데, 그 환란의 날에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너네가 더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영, 분별하는 눈을 더 가질 수 있도록 기도로서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24절에서 27절의 말씀에서 이제 이 환란의 때로 너에게 환란이 있을 거야 하고 끝내시지 않고요. 그 뒤에 우리에게 소망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24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환란 후에, 앞서 말했던 그 환란 후 우리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대미문하였던, 이 전에도 없었고 지금까지 없었던 그 환란이 지나간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어찌 보면 어둠을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빛을 내고 있던 해가 어두워지고, 그 해가 해의 빛을 반사하여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있었던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짐으로 정말 그 빛이 모두 사라지는 그때에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한 빛이 되어져서, 참 빛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 예수님의 택함을 받는 자들을 예수께서 다시 모으시는 날, 그들을 다시 불러서 모아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므로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에게 소망을 남기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환란의 날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환란의 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이런 환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올 것임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환란의 날을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 환란의 날이 지난 후에 택하신 자들을 모으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심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환란의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할 것이라는 건데요.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 그 환란의 때가 오면은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여러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며 우리를 미혹할 것인데 그 미혹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가 참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어, 분명히 부르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환난의 날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세상의 것에 미련 갖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이 세상의 것을 미련을 가지고 롯의 아내와 같이 뒤를 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를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기대함으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 사방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때에 정말 그 모이는 자들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함께 그 가운데 모이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그런 모든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럼 제가